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13절에서 18절에서 야고보가 세상의 악한 지혜 그리고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장 1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당시 교회 내 이제 지도자들 그리고 교사들 가운데서 또 그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질문이라기보다는 지혜 있다 스스로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뼈 있는 말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지식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지식과 지혜는 교만하여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려는 것일 뿐이지 너희들의 지혜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질문에 바로 이어지는 그 하반절까지 이제 같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화면을 한번 주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다음 PPT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하며 내세우는 그 자들에게 진정으로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면 선행으로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선행이 결여돼 있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사회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행동으로 입증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무가치한 지혜와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믿음, 참된 믿음은 행위의 열매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이죠.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이웃을 돌보고 또 전심으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렇게 진정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임한 자들 역시 반드시 그 지혜가 온유함 안에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이제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부터 수반되는 선행이 없는 자들, 온유함이 없는 자들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지혜와 지식일 뿐인 것이죠. 그런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런 자들은 땅 위의 것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풍족하게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을 받은 자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는 타인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그러한 시기심,
또 타인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그런 비방을 일삼는 태도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땅 위의 지혜와 지식은 독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타인을 비방합니다. 지혜와 지식만 채워졌을 뿐이지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만이 옳다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땅 위의 것을 받은 자들은 다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육체 열매 중에서 이렇게 당을 짓는 것으로 이제 표현할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는 것 이상으로 무리를 짓고 당을 지어서 다투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른 거짓된 지혜와 지식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을 지어서 당파 싸움을 위해서 마치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은 타락한 본성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올바른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시기와 다툼이란 특징을 지닌 악한 지혜일 뿐입니다. 15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정확히 이제 또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런 지혜는 땅 위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땅 위의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하늘의 것으로 표현한 것과 이제 상반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땅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지혜는 항상 땅의 일만은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것만을 찾고 세상적인 것만을 찾는 지혜와 지식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만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만 지배되어 살아가는 성령이 결여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귀신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귀신의 것, 악한 영에서 기인하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바로 귀신의 것, 악한 영으로부터 기인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은 전혀 선하지도 전혀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욕구와 정욕들로만 채워진 그런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다 평가받을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 악한 마음, 질투와 정죄와 비난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가진 지혜는 악한 영으로부터 기인한 정욕과 욕심일 뿐인 것이죠. 또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악행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만 가득 차면 자신의 어떤 풍족과 풍요만을 찾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 그리고 악행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곳으로 가득한 곳에는 어찌 보면 악행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속한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로 인해 선행과 온유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직장과 또 사업장 가운데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 선행과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6절을 또 에서는 이제 땅 위의 것,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 17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4절에서 16절에서 언급한 세상의 악한 지혜와는 대립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지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는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순결한 순수함을 뜻하는데요. 순수함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순수하고 순결함으로 그러한 지혜로 채워져서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 두 마음을 함께 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됨 없이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함,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함의 지혜로 채워진 자들은 세상의 것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성결함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화로운, 평온한이라는 뜻인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평화를 사랑함으로써 이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다툼과 혼란을 나타내는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과 화평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세상의 죄와 갈등을 해결해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그 모든 곳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길 또 축복드립니다.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하는 곳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그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나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들 가운데 정말 화평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인데 온화한, 온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어떤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고 관대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서 온화함으로 또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또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서 분냄으로 교만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온화함으로 그 관대함으로 행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관용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냄과 교만함이 아니라 온화함과 관대함 그러한 것으로 행하는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순하며입니다. 양순하며 이제 순종하는이라는 뜻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의 고집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애써 알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려 하는 그런 자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먼저 자신의 것으로 행동하고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려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방법을 알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자비, 동정심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죄인들을 향한 긍휼함과 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긍휼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아무리 약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정죄하며 그들을 정말 악인들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함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긍휼함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가 무조건 이제 없었던 일이 되어지고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죄는 죄이고 죄값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일인데, 그 지존파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 부당함을 세상을 바꾸려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기준에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20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던 굉장히 악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 교회에서 그들을 이제 지존파를 위한 전도팀을 꾸려서 그들을 향한 기도와 이제 전도,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사형 직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는데, 또 그 전도팀뿐만 아니라 당시 그 지존파를 전담했었던 수사과장이었던 분 역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긍휼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죄이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들의 죄를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할 죄값에 대해서는 온당하게 또 치러야 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범죄자들, 악한 범죄자들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들 가운데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는 하게 되지만 가해자들을 위한 기도는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긍휼함으로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광교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는 앞서 말한 그 긍휼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긍휼 가운데서 죄인들을 향한 긍휼함과 또 한 가지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긍휼함을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입을 것을 나눕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웃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서 구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교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져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면으로서 바라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제 소설 동의보감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조금 봤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TV에서도 이제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허준이죠. 허준과 또 그 허준의 스승 유이태의 아들 도지가 함께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이제 그 일화가 나오는데, 함께 이제 길을 떠났다가 이제 중간에 시험을 보러 가는 그 길 중간에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서 이제 전염병이 돌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허준은 그들을 계속해서 치유하고 돌보다가 결국 이제 시험장에 가지 못해서 이제 낙방하게 됐고, 도지는 그들을 놔두고 시험을 보러 갔다가 시험에서 이제 합격해서 이제 같이 돌아오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허준의 스승 도지의 아버지 유이태가 듣고 이제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굉장히 이제 화를 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허준을 조금 이제 좋게 보기 시작하는 뭐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이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에는 뭐 8가지 의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약만 이제 환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뭐 약만 지어주는 시기,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광이, 망이, 사이, 뭐 사리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진짜 이제 의원은 심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자를 그냥 뭐 앞에 보이는 그냥 어떤 아픈 그 증세만 보고, 또는 환자가 말하는 것만 듣고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으로 환자를 바라보면서 그 내면까지 꿰뚫어 보고, 그리고 그 환자의 생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 환자를 치유해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심의가 돼야 된다, 그런 이게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그냥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서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만을 가질 때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편견 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심한으로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써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꿰뚫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8번째는 거짓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의미는 바리새인들처럼 예배와 기도 그리고 구제의 자리에서 위선으로 행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된 모습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짓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모습과 반대되는 그런 위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행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18절에서 지혜의 열매 중에 화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 8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세상을 화평케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는 자들은 세상을 화평케 하고 화평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입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땅 위의 것, 세상의 지혜는 헛되고 허망한 것만을 추구하며 따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없어져 사라져버릴 그런 허망한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좋아 보이고 또 세상의 지혜가 옳게 여겨지고 세상의 지혜가 당연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삭이죠. 세상의 지혜가 좋다고, 또 세상의 지혜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화일 뿐이라고 속삭입니다. 또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옳은 지혜이고 그것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지혜, 땅의 것은 악인으로부터 기인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 그러한 것들 뿐입니다. 악으로부터 기인한 것들, 땅의 것에 세상의 지혜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크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주시면요. 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지혜의 힘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네.